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왕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차분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 23장 어제 본문과 또 24장 그 25장 이 석장에 걸쳐서 나오는 한 20여 년의 기간은 유다가 망해가는 기간입니다. 4명의 왕이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고 또 세워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졌던 요아스가 그가 요시야가 그가 죽자 그의 아들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손자가 세워지고 한번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이 세워집니다. 오늘 그 시대가 바로 23장 말미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아스 처음 세워졌다가 석 달간 세워졌다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 그 형제 여호와김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족보가 좀 복잡하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세워지고 여호아스 3개월, 여호와김 11년,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3개월, 그리고 다시 형제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그 형제가 맨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 이러한 좀 복잡한 구도에 의해서 한 2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2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바벨론 왕은 그 땅을 침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차 침략과 2차 침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마지막 3차 침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의 운명을 보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이 멸망해 가는 그 시기하고도 참 비슷합니다. 그때 대한제국이라고 사실은 제국이 말도 안 되는 제국, 이름만 제국이지 나라의 운명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바로 그런 때와 비슷합니다. 러시아에 붙었다가 청나라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하여튼 어떤 강대국에 붙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한 바로 그 우리 민족의 운명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24장에 처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이때가 1차 침공입니다. 바벨론 왕이 여러 민족의 군대들을 다 모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아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이들이 잡아감으로써 바벨론 왕이 주는 경고가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배반하지 마라. 내가 배반하면 언제든지 와서 너희들 잡아가고 너희들을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경고를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605년입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김이 배반합니다. 섬기다가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침공이 나타나는데 그때 두 번째 침공이 바로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1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그랬더니 여호와긴과 그 모든 신복들이 나가서 항복을 했다. 그리고 이때 잡아간 숫자가 10,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아야 10만 명입니다. 보통 그 성의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로 우리가 보통 추산을 하고 한 7만 명 정도 추산하니까 1차 때 잡아가고 2차 때 잡아가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남아있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약간의 수사법이지만 과장법이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다는 뜻입니다. 용사 중에 제일 용사 같은 사람 다 잡아가고 기술자 중에 제일 훌륭하고 멋있는 기술자 다 잡아가고 대신들 중에 제일 쓸만한 대신들 잡아가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제일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서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1차와 2차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까지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신다고 했으면 바로 그냥 멸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합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4장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24장 2절과 3절, 13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13절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2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되었다 혹은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길래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의 메시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결국 이방 나라들이 와서 침략할 것이다. 그때 회개해라.
그럼에도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깊은 침략이 있을 것이다. 회개해라.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잡아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하셨습니다. 어떤 그 대상이 잘못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가져가시지 않고 경고하십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로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병이나 전염병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안 들으면 전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패배하고 끌려가는 데까지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중요한 메시지는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들어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라. 너희들이 듣기 위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고 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더 낮은 단계, 더 깊은 단계로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재난과 어려움을 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것 같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을 일으켜서 너희들 막대기로 쓴다. 내가 막대기로 쓰니까 너는 매를 맞아라. 달게 맞아라. 이 말은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너희들이 잘 지내면 내가 너희들 때가 되면 바벨론 왕이 물러가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원수를 죽여줘야지 우리가 기쁜 거지. 우리 원수 바벨론을 극복하고 원수를 멸망시켜줘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아니, 어떻게 원수 아래 굴복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은 일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나쁜 일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기가 한 행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야 된다. 좋은 거 주셔야 된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혹은 한국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우리는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자기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면 섭섭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자기의 삶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 이 바벨론같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 바벨론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주님, 제 자신 속에 있는 악함 때문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이 어려움을 여전히 제가 경험하게 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울 때 기도와. 우리 함께 찬양했던 내용이 54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3절에 있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어두울 때에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내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이 어둠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서 부족하고 내가
과거에 행한 것이든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이든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궤적들을 쭉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이 또 생겨나는지, 만약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또 발생하고 다른 곳에 가서도 또 발생한다면 그런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인간 관계나 일하는 직장에서나 내가 처한 교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 그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라고 주님 주시는 거라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면 봐야죠. 직면해야죠. 갖고 씨름해야죠. 그거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십자가 앞에서 갈등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실 맛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쳐 주시는 맛이 안 났습니다. 왜?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 땅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여러 정황과 상황을 통하여 말씀을 그 가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려고 해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원망만 계속 해내다가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과 대환난의 일들이 쭉 진행될 때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발전하고 전진하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무지한 사람인지,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1차 때 침략에서 너희들 내가 매를대는 것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2차 침략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대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 징계를 순종으로 참아내라. 아무리 말을 하시고 아무리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해도 그들은 고집 불통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집 불통의 인생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고 외면하고 내 식대로 살고 내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깊이 침묵하며 갈등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의 깊이대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으로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에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